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네, 제가 막 빠뜨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사님 와서 얘기해 주세요. 아, 그랬어요? 네, 전달 받았습니다.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특별히 이 올라오세요. 괜찮아요. 네, 자, 여기서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휘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를 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좀 정말 특별하네요. 네, 특별해서 감사합니다. 네,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어서 여러분을 향한 잠시도 긴장을 금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대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사대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앞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고 뒤에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깎아지르는 절벽 위에 약 200, 해발 250m 높이 위에 앞엔 강이 있고 뒤에는 큰 산이 있는 천혜의 남궁불락의 요새와 같은 도시가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였고 사대교회는 바로 이 도시에 있습니다. 별명이 황금도시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대 지역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금화가 만들어졌고 이곳에서 각 나라로 금화가 수출되었어요. 로마보다도 더 먼저 이 금화가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는 당시 고대 국가에서는 금융, 경제 허브 도시였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서 주사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기놀이를 만든 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금융, 경제 아주 풍요했고 삶의 여가, 그 놀이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외부의 적으로부터 아주 안전한 위치였어요. 안전해요. 돈도 있어요. 그리고 여가를 즐길 문화도 풍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대 지역은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라든가 사회적으로 핍박이 없었어요. 어쩌면 이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상생활과 부딪히면서 불편함은 있었을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살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대교회를 걱정하고 계세요. 아주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곳에 살고 싶어요? 저 같으면 딱 이런 곳에 살고 싶어요. 안전하죠? 전쟁 위험이 없습니다. 치안이 보장되어 있죠? 경제적으로도 늘 흥금이 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와 놀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곳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대교회를 아주 걱정하세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으나. 너희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아주 삶의 활력이 넘쳐요. 다양해요. 여유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세요. 살아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영적인 코마 상태라는 거예요. 호흡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2절 말씀에 어느 정도 걱정하시냐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삶인 것 같은데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이 4대 교회는 나중에 없어집니다. 실제로 망해요.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면, 이 4대라고 하는 도시가 망하면서 교회도 같이 없어졌어요. 왜 망했을까?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이렇게 증언하여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4대 교회는 도시와 함께 부흥했고 도시가 쇠락할 때 함께 쇠퇴했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4대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사람들은 말해요. 황금의 도시라고, 금화가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여가가 있다고, 안전한 곳이라고. 그러나 4대 교회의 영적인 특징은 환경을 따라간다는 거였어요. 도시가 부흥하면 교회도 같이 부흥을 해요. 근데 도시가 쇠락하면 교회도 같이 쇠락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죽은 것의 특징이 뭘까요?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흐름에.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죠.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디를 갖다 놔도 건강한 사람은 체온이 37.5도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어때요? 환경 따라가요. 그 온도가 영하 20도에 갖다 놓으면 영하 20도, 영상 30도에 갖다 놓으면 영상 30도. 그걸 상온이라고 그러죠. 죽은 것의 특징은 환경을 그냥 따라가는데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은 환경을 바꾸지만 죽은 것은 환경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4대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시며 하신 말씀이 2절이래요. 너는 뭐라고요? 일깨어. 너는 일깨어. 깨어나야 된다. 영어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Wake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말하는 거예요. 냄비에 물이 있어요. 개구리를 풀어놨더니 이게 웬 전용 풀장을 이렇게 되게 마련해 주셨구나. 주인님 고맙습니다 하고 열심히 냄비에서 풀장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주인이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끓여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불을 켰어요. 불을 켰더니 좀 있으니까 물이 따뜻해져요. 수영하면 막 날이 추워지잖아요. 주인님 날 이렇게 배려하시나? 물을 따뜻하게 내줘주시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이제는 사우나까지 마련해 주시네? 이제는 그냥 기대가지고 그냥 너무 좋다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로다.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다가 죽는 줄을 모르고 따라가지 말고 깨어나라. 주님이 지금 걱정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안 일어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안락해도 일어나라. 너무 춥고 그러면 사람이 잠이 온다 그래요. 그럼 잠이 어떻게 되죠? 얼어 죽어요. 깨어나라. 우리가 너무 힘들면 어때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자버리려고 그래요. 안 일어나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 이불에서 나와. 방에서 나와. 깨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대 교회가 망한 것은 환경 따라 살다가 환경에 살고 환경에 죽는 그 모습 때문에 4대 교회도 도시와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 선교를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중국이 문화혁명 때
종교는 아편이다 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을 다 불태우고 없앴어요. 그런데 그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감옥에 가셨는데 거의 30몇 년 동안 감옥 생활하셨던 아주 어르신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유도 잃고 가족도 못 만나고 있지만 어떤 피해의식도 없어요. 어떤 슬픔도 없어요. 손해봤다 억울한 이 생각이 없고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 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추방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감옥에 가둬서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안문 사태 이후로 자유의 바람이 불면서 점차로 이 중국이 기독교를 인정해주기 시작해요. 물론 철저한 법은 두고 있지만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 13억 인구의 10% 1억 3천만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정교회 그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영적 11조를 선교사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1억 3천만의 11조는 몇 명입니까? 1300만 명의 선교사를 아무도 안 가는 중동까지 보내겠다는 것이 가정교회의 신앙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중국 땅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것이 산 것의 특징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입술로는 이름으로는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주님과의 교제 만남이 있으면 생명력이 역사하고 그 만남이 없으면 실상은 죽은 자로다. 환경과 상황이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주님은 이제 사대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불에 계속 누워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 환경에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불과 몸이 거의 하나예요. 이불이 나의 뒤에 3의 피부인 것처럼 이불을 벗기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네. 떼어놔야 돼요. 스마트폰과 내 손이 그냥 아예 붙어 있어요. 네. 잠시 떼지는 못해요. 사람은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데 게으름은 문서거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간, 기회들, 건강 그리고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다 빼앗아가고 결국은 영적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영적인 게으름인 거예요. 사대교회가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게으름 때문에 깨어나지 않고 사대라고 하는 그 풍요로운 상황, 여가, 핍박이 없는 안정된 상황에 따라가고 적응해가면서 결국은 그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도시와 함께 망한 것이 사대교회였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날의 환경은 그렇게 여유있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적응이 아니라 살아가기도 바쁘고 생존하기도 바쁘고 힘든데 무슨 적응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맞아요. 이 시대는 우리가 뭘 하든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과 영적인 게으름은 다른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열심히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주 열심히 하죠. 게으름의 반대는 열심이 아니라 열정이에요. 여러분 웨이크업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다시금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게으름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그 게으름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율법이고 정죄가 되기 때문에 실망감과 실패감만 더 크게 하죠. 그러나 내 안에 열정이 생기면 게으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영적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사대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이 말씀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뛰라는 거예요.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그 안에 사라져버린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거룩한 삶, 이거를 지금 깨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있는 시간입니다. 갈급함이 일어나면 죽어있던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됩니다. 갈급함이야말로 열정과 사랑의 증거죠.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질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사랑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잠을 안 자더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TV일 수도 있고, 그 사랑의 대상이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인터넷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철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인 거죠. 사랑이, 열정이 게으름을 이기게 합니다. 열정이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웨이크업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 더 열심히 살아, 주막 아편, 때려야 더 달려,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안에 열정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뭔가? 아무리 봐도 온전한 걸 못 찾겠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안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변했을 때예요. 열심히 안 살 때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할 때 온전한 걸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어느 순간 화장을 안 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어느 순간 아침에 봤던 옷 그대로 저녁에 또 봅니다. 사랑이 식으면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충 삽니다. 엉뚱하게 삽니다.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사대교회는 주님과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온전하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게으름을 이기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래야 게으름을 이겨요. 그래야 이 세상의 흐름을 이길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주님이 누구같이 이르신다? 도둑같이 이르신대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너무 갑자기 찾아가면 준비가 안 돼 있어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데 준비하고 만나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 근데 정말 만나고 싶다. 그 도둑같이 이르신다. 게으른 농부가 농사를 안 짓고 졸고 있었어요. 한참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졸고 있는데 도둑이 담을 타고 넘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면. 그런데 혼자 이렇게 중얼거려요. 이 녀석 내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그리고 말만 하고 계속 자요. 이제 도둑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소리가 들리면 깨어나야 되잖아요. 도둑이 또 이렇게, 아니, 이 주인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놈, 내 방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깨어나질 않아. 이제 도둑이 문을 슬 열고 방에 들어와서 다 훔쳐가지고 가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깰 생각을 않고 뭐라고 말해줘? 훔쳐가는 도둑을 향해서 중얼거려요. 저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게으름은 뭐예요? 아주 열심인데 특히 혀만 열심히 겪어요. 게으름의 특징은요, 혀가 문제예요. 해야죠. 그러나 깨어나지 않아요. 지금 게으름으로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단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웨이크업! 깨어라! 좀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도둑같이 가고 싶은데 좀 만나자! 네가 나를 만나야 깨어나고 네가 만나야 열정이 회복되고 네가 만나야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데 넌 뭐 이렇게 취해가지고 나 만나는 것 없이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갔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남은 바 2절에 너는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거. 그걸 다시금 굳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도 안 쓰면 어때요? 근육도 안 쓰면 없어져요. 죽어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은요, 특별히 겨울철에 시합이 없을 때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에 근육을 만드는데 운동의 종류마다 쓰는 근육이 달라요. 그래서 써야 할 근육을 안 쓰면 경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기에서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을 써야 돼요. 근육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금 남아있는 그 근육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몸에만 근육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근육이 있어요. 생각을 깊이 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러면은 아물라 그렇죠? 생각의 근육이 죽은 거야.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살 거예요. 되는 대로 할 거예요. 네. 생각에도 근육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도 영적 근육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우리 자녀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30초만 하면, 저 30분인 줄 알았는데 30초만 해도 뭐 할 말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30초가 계속 기도하면 1분이 되고 2분이 되고 3분이 되고, 여러분, 그나마 남을 수, 그래서 감사한 건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아무리 겨자씨처럼 작아도 30초밖에 안 돼도 다시금 그것을 굳건하게 하기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에도 근육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공부는요, 엉덩이로 한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엉덩이에도 근육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버티는 시간이 다른 거죠? 다 영적인 이런 근육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다시금 사용해서 다시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다니고 있는 길도 사람이 안 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풀이 나기 시작해요. 풀숲에 덮여요. 낙엽이 쌓여요. 계속 안 다니면 나중에는 그 길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여러분, 다시금 이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길을 다시금 다니기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길을 다시금 수축하십시오. 내년 우리 교회 비전의 구원은 회복, 기도의 길을 수축하라예요. 이번 신년 부흥의 회복, 기도의 길을 수축하라예요. 길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시금 길을 다니십시오. 여러분, 뭐 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길은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길이, 응답의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게 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기도라고 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그 길 안 다니잖아요? 그럼 그 길이 나중에 사라집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새벽기도 때 이쪽에 이제 오다 보면은 상가 여러 군데를 들려요. 교회들이 있어요. 지난 3년 사이에 처음엔 새벽기도가 다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씩 꺼진다 그랬잖아요. 다 꺼졌어요. 진짜 없어요. 새벽기도가. 그 이유가 있어요. 게을러서일 수도 있겠지만 불이 꺼진 데는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어떻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제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다시금 할렐루야, 한 군데의 교회가 불이 켜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켜졌더라고요. 다시 켜졌어요. 예안교회라고. 저는 우리랑 뭐 교단이 같이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갔어요. 왜냐면 기도했거든요. 다시금 기도의 불이 켜지게 해달라고. 이 호메실동 우리가 다 감당하기에 너무 큰 땅이에요. 너무나 영적인 결박과 어둠이 많은 것이에요.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고 기도하고 교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불이 꺼져가니 더 안타깝잖아요. 자꾸 혼자 되는 것 같고 혼자 남는 것 같고. 근데 꺼졌던 불이 다시 켜지게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했어.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주신 길을 사용하지 않으면 길이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웨이크업, 깨어나라고.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싶다 그래요. 이게 그래요? 그럼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은 바빴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쁘죠? 열심히 사니까.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요? 응답받는 비결 딱 하나죠. 기도해야 응답받죠. 예.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작전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상황이 안 돼서요. 왜죠? 삶이 너무 열심히니까. 바쁘니까. 여러분 뭐뭐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열정이 아니에요. 진정한 열정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커요. 진정한 열정은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기도를 하루에 3분씩이라도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열정이요. 그때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남아있는 것들이 다시금 굳건해지고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회복 기도의 길을 수축하라. 이번 10년 부흥의 주제가 볼수록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 서서 죽게 된 것, 안 다녀서 잃어버린 길, 그들을 다시 쓰고 다져서 회복하라. 왜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에 새겨놓으셨을까요? 안 다니면 기도의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뭘 받아요? 이런 기도의 길, 응답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 그 은혜 능력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웨이크업이에요. 깨어나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깨어나서 지키기 시작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 기도의 길을 감추고 있고 방치하고 덮어놓고 있는 그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다시금 치워라. 그래서 기도의 길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 이런 분 있어요. 혼자 기도하기가 참 힘들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내들이요, 혼자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면 남편이 돌아올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멈춰버리면 있던 길도 사라지는 거예요. 혼자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상당수의 남편들이요, 혼자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아내들이 돌아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닌다고 낙심하지 말고 자녀들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길이 열리면 영혼들이 돌아오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한국 교회는 수많은 믿음의 길이, 영적 길들이 있었는데 그 길을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사대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이었죠. 분위기가 돈과 여가를 쫓는 문화였습니다. 옛날과 지금 가난의 개념이 아주 다르고 휴직의 개념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여행 출국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보니까 2,600만 명이더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 해외 출국자가 2,600만 명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분석이 났더라고요. 원화가 강세가 있기 때문에 해외 나가서 좀 쓸만하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국내 여행하는 거나 해외 여행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출국자가 2,6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딱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1억 3천만 명의 일본이 한 해 동안 해외여행 수가 1,800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일본 사람들보다 더 경제 수준은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해외여행을 가는 수는 거의 뭐 한 10배 가까이 더 많게 되는 거죠. 해외여행 가는 분들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해외여행 가면 여유가 좀 있나 보네, 그렇게 하는 의미로 여러분을 질책하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유할 수 있어요. 여가를 즐길 수도 있어요. 여행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는
여가와 풍요로움과 안전과 편안함 가운데 있으면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육을 안 쓰는 거예요. 영적 근육을. 이 기도의 근육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사랑을 유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돈 벌러 갔다가 세상 갔다가 오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걸 지금 주의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 만나러 갔다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만 만나고 다니고 사람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면 사람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잃어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갔다가 선교 여행을 잃어버려요. 오늘 한국교회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아주 풍요로워 보이지만 죽은 자로다. 기도 없이 풍요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주 못 살던 나라였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아마 기억날 거예요. 저는 약간 그 끝무렵을 약간만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근데 저에게 여러 가지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만에 있는 헌금의 형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만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미라고 하는 헌금의 형태예요. 성미 내보셨어요? 네, 내보신 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쌀을 이 밥을 먹다가 한 컵씩 퍼가지고 매일 한 컵씩 퍼서 일주일마다 헌금이 없으니까 쌀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내는 거죠. 헌금으로 대신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어요. 근데 여성들이 경제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남편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헌금을 어떻게 내요? 11조 내겠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럼 머리채 뽑히죠. 경제권이 없으니까 몰래 밥하다가 한 컵씩 담는 거예요. 쌀을 이렇게. 그래서 그거 뭐 하다가 교회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쌀을 받아서 목회자들이 먹고 살았던 거예요. 경제권이 없으니까, 교회가 재정이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눈물 젖은 쌀을 모아서 목사님들에게 쌀로 사례들이 드린 거예요. 그걸로 살아갔던 시대가 한국교회였어요. 때로는요, 성미가 이 집 저 집에서만 모이고 어떤 건 오래된 쌀, 새쌀, 햅쌀 막 섞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이 섞이면 오래된 걸 따라가거든요.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들이 이 성미를 받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팔아서 좋은 쌀로 바꿔서 먹었다가 이게 어떤 성도가 그걸 보고 들켜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헌금 유용죄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성도를 생각한 거죠. 내가 어떻게 정말 눈치 봐가면서 쌀을 모아서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있는 대로 먹어야지 그거를 냄새 난다고 팔아가지고 쌀 양을 줄여서 그렇게 먹을 수 있나? 하고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신문에 난 거예요, 진짜로.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한국교회는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나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기도의 근육이 있는 거예요. 걸핏하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잠자고 있어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성도들이 이불 싸들고 강대상 아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강대상 위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성도들은 아래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좀 그만 가지. 나도 들어가서 잘 텐데. 근데 서로 그냥 믿음의 기도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렇게 밤을 새웠던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왜요? 사대교회처럼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여가 시간을 따로 낼 계산할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당장 하루하루가 급한 거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드냐를 따라서 그것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창동에 가면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삼각산 기도원이라. 그 삼각산 기도원 가면 주변에 바위들이 있는데 바위들이 다 석회암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다 패여 있어요. 왜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느라고.
그리고 그 근처에 나무들 보면요, 소나무들이 전부 다 맨들맨들해요. 누가 한 명이 이렇게 그랬어요. 소나무 뽑힐 때까지 기도했더니 응답되더라. 그런데 그 말 듣고 응답 받으려고 전부 다 소나무 붙들고 막 주여 주여 기도하니까 소나무들이 그냥 다 그냥 맨질맨질하게 코팅이 다 돼버렸네요. 한국교회 철학기도가 있어요. 지금 많이 없어졌죠. 우리 교회는 수의 영성지대가 있죠. 한국교회 철학기도를 부흥시킨 것은 김일성이라고 했어요. 잠만 잘만 하면 미사일 쏘지, 잠잘만 하면 무장공비 보내지, 잠만 잘만 하면 위협하지.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잠을 잘 수 없이 깨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기도가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 기도 소리가 교회마다 산 전체로 울렸어요. 그 시대는 아주 가난했어요. 위험했어요. 여가를 즐길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살아있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해결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이 아무리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미사일을 쏴도 기도의 길이 사라져요. 무장공비 한두 명만 내려와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물론 무장공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탈북자 우리 동포들이 3만 명이 내려와 있어요. 공식적으로만. 그리고 작년 한 해만 해도 거의 1,500명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북한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내려오죠. 옛날에 무장공비 한 명만 내려와도 기도했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살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내려온 사람들이 1,500명이고 38,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길을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잘 살고 있고 살아가 있는 하는 것 같으나 너희들이 사실은 죽은 자와 같다.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이크 시스템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죠. 초창기에 한 1년 동안은 이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쪽 벽 보고 예배 드렸어요. 이쪽 벽, 시멘트 벽이었는데 보면대 하나 놓고 이거 하나 놓고 기타 치면서 이쪽 벽 보고 예배했어요. 시멘트 벽에다 그냥 OHP 싸가지고 그 스크린 싸가지고 시스템이 엉망이었어요. 시스템 뭘로 했냐면 저거 하나 있죠. 저거 하나 가지고 이 전체를 다 감당했어요.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당시에는 마이크 시스템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면 목사님들 목소리가 성한불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요? 시스템이 안 좋으니까 목소리로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만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신학생인지 일반 학생인지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어요. 왜요? 시스템이 안 좋으니까. 얼마나 나를 기도하고 했는지 목소리 들으면 저분은 장로님도 되시는 것 같다. 저분은 권사님이다. 여러분 목소리만 들어도 여러분을 알아보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가 박수치면서 찬양하잖아요. 왜 여러분 박수치며 찬양하는 게 이게 문화가 되는 줄 아세요? 당시에는요 반주자가 없었어요. 반주할 수 있는 피아노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악기 없고 지휘자 없고 반주 없으니까 박수치며 사는 거였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살아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 걱정돼요. 주님이 제 목소리 들으면서 걱정하실까봐 걱정돼요. 지금은 시스템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나마 갖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열심히 있는 삶에 반영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웨이크업해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사랑, 거룩한 마음, 하나님 주신 비전,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망함, 그 갈급함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년의 주제는 회복이에요. 회복. 경제 회복, 건강 회복. 다 그거는 먼저 그 나라가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따라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걸 아주 자신있게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선교사 100여 년 전에 오신 분들, 영적인 생명력 있는 분들이었죠. 나이는 대부분이 딱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이 학생들보다 같거나 한 살 많았어요. 그때 선교사로 왔어요. 20대 초반에. 지금도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죠. 그 중에 30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전부 다 의사들인 경우입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30대에 선교사로 온 경우는 다 의사들이에요. 대부분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20대냐 30대냐 나이는 달라도 공통점은 전부 다 명문대 출신이에요. 아주 명문대 출신이에요. 공부를 잘해야 선교사로 쓰임받는다 이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평생을 바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어떤 경우는 이 조선 땅에 발을 내려보지도 못하고 죽고, 그래서 뉴욕 타임즈의 신문이 돼서 크게 났죠. What waste? 무슨 말이야? 이게 왜 낭비냐? 이렇게 전도 유망한 사람들이 선교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사회적 포지션, 가능성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갔으면 복음이라도 전하든지 어떻게든지 사회에 영향을 끼치든지 해야 되는데 발을 땅에 딛기도 전에 죽어버리니 얼마나 허비이고 낭비이냐. 이렇게까지 우리가 낭비하면 되겠는가? 이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게 뉴욕타임즈에 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녀를 낳는데 풍토병으로 1살 미만으로 죽은 아이만 무덤이 한 줄도 아니고 4줄이에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1살 미만에 태어나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죠. 우리는 상처받으면 거기 못 있어요. 우리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면 거기에 향해서 5년도 안 산다 그러잖아요. 거기 있고 싶지 않아요. 못 있어요. 근데 이들은 자녀를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남아요. 그 아이를 땅에 묻고 그 땅에 헌신해요. 그런데 살아남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다시 그 땅으로 순교하러 와요. 그리고 또 혼자가 와요. 그 대표를 학교가 바로 연세대학교잖아요. 연세대는 언더우드 출신의 가문이 계속 선교사로 오면서 그 대학을 세웠어요. 우리는 그 헌신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 헌신에 감사해야 돼요. 그냥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나가면 사대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해외여행에만 익숙해지면 안 돼요. 해외여행도 가지만 선교여행도 가십시오. 다시 해외여행도 가지만 선교여행도 가십시오. 기도하든지 돈을 주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몸으로 하든지 모든 것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기도로 물질로 보내고 가십시오. 보내야 해요. 우리 아이들 보내야 돼요. 그 길을 안 가면 그 길 없어져요. 그러고 남은 발을 다시금 굳게 하여 살아나게 하라. 이 남은 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렘넌트입니다. 남아있는 것. 남은 자 신앙.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사야서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에 상추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부르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부르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렘넌트, 남아있는 것. 남은 자 신앙의 반복이에요. 다 예수 믿고 있었어요. 기도했었어요. 한때는 다들 열심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가만 돌아보니 10분의 9가 죽었어. 남은 게 10분의 1이야. 얼마나 낙심돼요. 될까? 가능할까? 소망이 있을까 생각해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런데 이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10분의 1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마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완전히 배임을 당하여서 부쩍이만 남아있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거룩한 씨가 된다. 여러분, 사대 교회에 다 없어지고 다 죽은 교회 같지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같은 봉담도로 양옆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모르겠어요. 이쪽은 상가의 새벽기도 불이 다 꺼졌지만 가장 오기 어렵고 접근하기 힘들고 캄캄하게 무서워서 오기 힘들고 걸어서 다리 아파도 오기 힘들고 이곳에 새벽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꺼져갔던 불이 다 지금 켜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호면실당이 새벽기도의 불이 켜지는 새벽기도의 이 추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0분의 1밖에 안 남고 그것마저도 황폐해지고 그루터기만 남았어도 다시 그 한 사람이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통해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절 말씀에 더럽히지 않은 자, 또 그러나 사대의 그것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라고 그러죠? 몇 명이라고, 몇 명. 왜 숫자를 안 써놨을까요? 요한계시록 숫자를 많이 쓰는데 진짜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몇 명이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가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집안에 혼자 예수 믿고 있는 분 있어요? 바로 그 몇 명입니다. 남은 자가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기도 안 해도, 심지어 누가 안 하고 뭐 목사가 타락하고 장로가 타락하고 했다 하더라도 남은 자 몇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가정을 살려주세요. 안타까워만 하고 비판만 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한 사람 남았다 할지라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선교를 통해서 기도의 불이, 생명의 불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 다녀와서 간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가? 3절에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흐름이 아니에요. 기억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사건들 중에서 선별해서 끄집어내어 붙드는 것이, 생각을 끄집어내어 붙드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것을 끄집어내서 붙들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뛰어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할 말씀이 있을지어다. 우리 청소년들 성교 준비하면서 맨날 어젠가 토요일날 제가 성교팀 모임 갔더니 애들이 계속 차 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몇 명을 태워다 줬어요. 계속 물어봐요. 목사님, 사도행 1장에 이 사건이 있는 게 맞나요? 2장에 이 사건이 맞나요? 3장에 있는 게 이 사건이 맞나요? 4장에 있는 게 맞나요? 알고 보니까 전에 이제 히브리서를 다 끝냈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와서 뭐 이렇게 선생님이나 전사님이 시험 보고 막 그러나 봐요. 계속 말씀을 물어보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해내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할 영적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중국 선교가 생각할 말씀, 기억할 사건이 있는 영적 선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영적 기억을 붙들고 불을 지키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의 길이 이미 나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다시 한번 깨달은 거 있어요. 이 교회는 두 사람밖에 없나? 두 사람. 다른 부분엔 두세 사람. 남은 자 되고요. 남은 자 되고요. 다 안 해도, 다 세상 흐름 따라가도 남은 자가 두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도의 길을 수축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혼자 믿으십니까? 혼자 기도하세요?
나와보세요. 그럼 불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왕의 대로가 기도의 응답의 길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확장되고 넓어지고 길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곳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길은 기도를 통해서만 수축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부탁 안 해도 이 부탁하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길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이 기도의 길을 수축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길이 회복됐잖아요. 기질, 게으름, 모든 문제들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함께 기도하며 섬기면서 복음의 빛 동산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세워오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당하지만 반드시 그 안에 기도의 길을 다시금 수축하십시다. 아멘. 다시금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 나라 민족과 열방까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옆에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렇다면 함께 또 손도 잡고 그랬으면 좋겠고,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영적인 갈급함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 게으름을 떨쳐 일어나 웨이크업하게 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린 길을 다시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주께 감사하고 내년 다시금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